네, 이제 느헤미야 말씀이 오늘로 이제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를 총 이제 23번째 말씀을 정하는데, 여러분 주일 저녁에 오셔서 들으셨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은 또 이 느헤미야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좀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 개인적으로는 이제 굉장한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그 리더십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을 다 리더인 거 아시지요? 난 리더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든 또 세상에 나가서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다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섬기는 그런 리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리더라고 하면 세상에서 군림하는 리더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리더는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면서 다스리는 리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웁니다. 그 리더십을 가지고 성벽을 세우는데, 앞쪽에는 전반부에는 이제 물리적인 성벽을 세우는데 포커스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다 완공하고 난 뒤에도 이 느헤미야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리적인 성벽만 세우면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데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세워야 됩니다. 그 시간들이 계속 7장, 8장 이렇게 있으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되어서야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 와서 잠깐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사이에 잠깐 또 변질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체질이 다 변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굳어졌던 그 우리의 죄악들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계속 바꿔나가는데, 특별히 이제 13장에 들어서 제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암몬 사람 도비아를 성전 안으로 받아들인 것을 이제 강력하게 느헤미야가 개혁을 이끕니다. 백성들도 이제 이런 개혁들을 계속 동참하는 거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분리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암몬과 모압 이방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속 분리하는 작업이 13장 앞쪽에는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그 여파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온전하게 월급을, 이렇게 사례비를 제대로 못 주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왜요? 처와 자식이 있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헌금을 안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모자르게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까지만 돌아가고 레위 사람들한테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또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그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제도적으로 다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안식일에 우리는 뭐 이제 주일날 안식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실은 주일이라는 개념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히 그 유대인의 그 안식일처럼 우리가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스탑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제 레스트, 이제 휴식이라는 개념이 강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은 완전 스탑이에요. 모든 것을 다 스탑합니다. 하루에 자기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고, 양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돈을 쓰지 않고 불을 켜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리도 하질 않아요. 우리는 뭐 요리하는 거, 또 주일 점심에 또 성도님들 오면 우리 같이 또 요리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 스탑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요리도 미리 다 해놓고 토요일 날은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불도 다 미리 켜놓습니다. 끄고 켜고 이걸 안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키는 그 이유가
실은 이 느헤미야 시대부터 그 에스라의 그 개혁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법이 있었지만 온전하게 잘 지켰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는 좀 잘 지켰을 수 있는데 그 전으로는 온전하게 이 율법들을 이스라엘이 잘 지켰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없습니다. 좀 더 타락하면 타락했지요.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이제 에스라 시대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이 부분들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어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것도 이거는 죄다 이렇게 가는 거지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래 유대인들과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부딪히는 거죠. 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처음에는 깨달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본질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본질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행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겉으로 행하는 것만 안식일 지켰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데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까지 보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던 사람들에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그 장면들이 실은 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일 개념하고 또 안식일하고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으로 봤어요. 네. 안식일을 어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들은 쉬지 않고 계속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안식일에 상관없이 막 드나들면서 물건을 팔고 있었고 그랬던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전혀 없던데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야 쉬어라 그랬는데 왜 유대인들은 쉬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와갖고 안 쉬어. 근데 걔네들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그것도 막아서는 거죠. 완전히 막아서는 겁니다. 오늘 어느 정도입니까? 네, 꾸짖어서 훈계할 정도입니다. 막 안 되면 너희들 잡아 가둔다 이렇게 막 선포하니까 그제서야 막 도망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이것을 느헤미야는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럼 이 안식일 준수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든 안식일을 지키든 그 지키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심으로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큰 거예요. 물론 100%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안식일에는 삐어삐어하고 앰뷸런스 막 돌아다닙니다. 경찰차 돌아다니고 또 급한 일들이 있으면,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의사들이나 소방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일을 합니다. 이제 그런 개념 말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말 거냐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심이 되거나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내가 안식일에 그런 개념이 없고 마음껏 살고 놀러 다니고 또 일을 하고 내가 하루라도 더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라는 개념으로 간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잠깐 멈추라고 하면 이 하루 일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먹는 장사 하시는 분들 주말이 제일 돈을 많이 벌잖아요. 또 다른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주말에 매출이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를 하루를 쉬라고요? 그러면 엄청난 걸 포기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먹고 사는 것, 이 재정에 대한 부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실은 그것을 포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뭐 다른 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제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놓을지를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중심, 세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어떤 인간적으로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이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모든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 재정, 재물, 이 모든 안식,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것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보통 우리가 돈을 벌면 이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지요. 내가 벌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다 주님 것입니다 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그 주인됨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11조 헌금이라면 또 시간에 대한 개념은 또 안식일에 대한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7일을 창조하시고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게 하시고 7일 때는 복을 주셨습니다. 7일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 안식을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7일째 복을 주시고 그날 안식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몸은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안식이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도 막 이제 분주하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또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도 내 머릿속은 계속 세상에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되는데 저 뭐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는 안식이 뭐냐면 이제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개념으로 또 생각합니다.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또 관계가 안 좋은데 하면서 계속 막 이런 게 돌아갑니다.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 안 되면 예배 시간만이라도 일주일에 1시간 예배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잠깐 멈추시면 멈추고 그것을 더 이상 내가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그 훈련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실은 그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이 재정 주님 것입니다 맡기고 하나님 이 일들 내가 못합니다. 내가 이 시간이라도 가서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고3 학생들 그 시간이라도 교회 안 가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다고 얼마나 더 좋은 대학을 가면서 얼마나 더 성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해봤자 얼마나 그게 그 인생에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와서 계속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겉으로만 그냥 하루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시간을 하셔야 돼요.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내가 이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로 회복하는 겁니다. 일주일 이상 가면 안 돼요. 실은 하루 이상을 가면 안 되죠. 그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사를 지내러 가다가 친구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다툰 일이 있으면, 관계가 안 좋으면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받으시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수요 블레싱 하면서 우리 또 허그 하잖아요. 허그 하면 실은 우리 안에 이제 하고 묶였던 아니면 어떤 담장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들이 계속 부딪혀서 깨집니다. 허물어집니다. 그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물들을 무너뜨려야
사람들하고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집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식일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시간으로 가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당신 것입니다 하고 맡기고, 진짜 맡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불안해갖고 막 그걸 두려워서 막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놓는 거예요.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다 놓으십시오. 다 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 그냥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거짓으로, 악으로 번 돈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봤자 하나님 받으실까요? 네. 교회는 모르고 받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제 수요일날 이런 얘기도 다 하긴 하는데, 제가 헌금, 주일날 헌금을 이제 가져와서 가늘상에 놓고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헌금 봉투를 보면서 이분의 기도가 이 헌금이 올라가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분은 탁 멈추는 그런 부분들도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다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드리지는 못해도 하나님 뜻대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내 존재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나머지 6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6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형통하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의와 정직의 방법으로 계속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형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겠지만 주로 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돌을 던졌어요. 네, 돌을 던져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형의 주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공동체가 다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어떤 누가 한 명 와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참수형을 한다 그래서 막 칼로 자르고 이런 한 사람이 있거나 재판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전체 공동체 안에서 재판이 일어나서 한 번에 그냥 끝나고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그 죄악들이 있는데, 그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뭐지요? 제일 먼저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 죽였을 때, 살인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거역했을 때 있고, 또 있습니다. 뭐지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또 구했죠? 간음한 여자.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다음 또 다섯 번째 있어요. 뭐지요? 안식일을 범했을 때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실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신성모독에 해당됩니다. 네.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멈추는 거예요. 뭐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안식일까지도,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돌로 쳐 죽이지?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돌로 쳐 죽이는 법들은 최고의 마지노선이에요. 네,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넘어가면 이제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개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지금은 이제 사형은 없지만 뭐 무기징역이나 뭐 어떤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들은 굉장히 크게 때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 이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다. 신성모독에 해당해진다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규범의 마지막
마지노선, 저지선 이거를 정해놓고 가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위험한 거였구나 라는 것. 자, 여러분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오늘 그 마지노선의 개념으로 네 번째 그 23절부터 또 느헤미야가 그것을 막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의 아내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막아서는 거예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잡아냅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도 참 이 관찰력이 대단하지요. 지나가다가 애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를 자세히 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은 아스돗은 어딘지 아십니까? 저 블레셋인 거예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비슷해요.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하는 거랑 좀 비슷하겠지요. 똑같은 한국말이긴 한데 억양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쓰는 단어가 좀 달라질 수 있지요. 비슷합니다. 유다 방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것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방언은 못해요. 이 굉장히 느헤미야는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블레셋의 그 이방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세히 관찰했다가 그것을 보니까 이야 이거 아닌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책망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까지 다 뽑아버려요. 아까 읽으셨죠? 머리까지 다 뽑아버려요. 머리털 뽑고 맹세를 시키고 막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실은 언어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처음 점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을 다 바꾸게 하지요. 창씨 개명하게 하고 또 한국말 못 쓰고 일본말 계속 쓰도록 하게 하고 하면서 말을 바꿉니다. 왜요? 언어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 나가서 제일 많이 쓰는 공용어가 있지요. 제일 첫 번째 영어고 두 번째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전 세계에서.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됩니까? 영국이 그렇게 많이 세상 다른 나라들을 지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다 바꿔놨지요. 물론 그 나라 언어가 있지만 영어로 바꾸면서 이제 어느 나라를 여행해도 영어는 좀 많이 통합니다. 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다 바꿔놓는 거지요. 너는 내 나라 사람이고 내 부하야, 내 종이야, 내 노예야 이런 개념이 큽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이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못하기 시작하면 또 유대 방언으로 못하고 히브리어를 못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못 읽고 자기의 이 언어를 통해서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아스돗 사람인데 나는 모압 사람인데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신앙이 섞이기 시작하고 이제 혼합부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통혼하는 것, 서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것 그 자체가 섞이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을 줄어들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그 느헤미야는 솔로몬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왕이고 너는 내 밑에 있는 나라야 라는 개념으로 해서 왔는데 그게 우리의 올무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이 마지노선이 뭐냐라면요,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거룩은 뜻이 무엇입니까? 분리라는 의미입니다. 분리하지 못하고 혼합되는 것을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혼합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 두세 세대만 넘어가면 이게 신앙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그 선조들의 그 죄악처럼 우리도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더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보다는 실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또 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게 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결혼한 아내, 사랑하는 그 아내와 또 거기서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얘네들을 버리라고요?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는 게 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분리해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개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분리해내야 됩니다. 한번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부터 분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했다고 해도 이것들을 분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막 결혼한 걸 이제 그만둬라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고 보십시오. 한번 이걸 받아들이면 이게 나를 올가맵니다. 솔로몬의 그 수많은 여인들처럼 그렇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지도자가 이 길을 열어놓으면 공동체의 타락은 실은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굉장히 우리는 실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세속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지요? 네. 귀신은 귀신하고 막 영적 전쟁하고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세속화, 교회가 슬슬 혼합주의에 머물면서 이제 세상적으로 바뀌고 세속화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귀신도 그냥 잘 됐네 하고 딱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 세속화는 우리에게 안락함과 평안함과 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만들어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으로 계속 가도록 만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는 계속 반대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열어놓으면 계속 그 다음부터 쉽게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부분들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혼에 대한 문제, 또 안식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 또 11조에 대한 문제들, 또 하나님 성전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진짜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는 일이 또 그 뒤에 또 바로 연결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뭡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이 증손자가 다시 말해서 호론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느헤미야 계속 와서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 영향력을 줬던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하고 그 자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벌써 통혼을 했다, 이방 여인하고 통혼을 했다라는 것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왜요? 나중에 이 사람 제사장이에요. 지금 제사장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얘가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계속 그 종신제면서 그 자녀에게,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여러 아들이 있겠지만 주로 첫째로 이렇게 물려져서 계속 내려가는데, 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지금 이 혈연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느헤미야가 아예 제사장을 잘라버립니다. 철저하게 분리시켜버립니다. 안 그러면 여호와의 신앙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되거나 아니면 혼합되면 그게 더 무섭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잘라냅니다. 여러분, 이 혼합이라는 단어가 구약시대 또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혼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무너뜨린 나라가 있죠. 무슨 나라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만 나옵니까? 신약에도 나오죠. 언제 나와요? 언제 또 나올까요? 계시록에 가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바벨론, 그리고
음녀, 이 두 세력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수많은 공격을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하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흔듭니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은 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바벨론입니다. 세상에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대한민국이 엄청난 바벨론이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실은 엄청난 바벨론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도 그만큼 지금 성장한 것 같아요. 엄청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완전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바벨론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분리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바벨론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세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뭐예요? 이것저것 다 모아서 짬뽕해 놓은 거예요. 혼합주의인 거예요. 종교 안에서도 지금 종교다원주의로 가잖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합동교단은 그래도 계속 반대하는 게 뭐냐면 WCC를 반대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해보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연합은 참 좋습니다만은 진리를 훼손하면서까지 연합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만이 참된 진리이고 복음을 믿고 계속 나가는데, WCC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개신교뿐만 아니라 개신교까지는 그래도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더 나아가서 카톨릭이나 동반 정교회나 아니면 또 다른 많은 종교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는 그냥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만 좀 다를 뿐이지, 길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꼭대기에 다 똑같이 들어가. 우리가 믿는 이 천주님이나 너희가 믿는 알라나 너희가 믿는 부처나 너희가 믿는 예수나 다 똑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정말 착하게 살고 이렇게 선행을 하고 우리가 이런 신을 믿고 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옥 가요? 라고 하면서 계속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고수하겠다라는 의미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 종교가 잘못됐냐라고 반박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또 다른 종교들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처럼 언젠가 주님이 심판하실 때 같이 심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분리해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분리되어야 할 그런 오래된 죄악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나도 인식하지 못한 그 죄악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던 어떤 죄악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죽을 도려내듯이 우리가 개혁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오래된 습관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그걸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못할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거를 버린다? 그러면 나를 죽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차라리 죽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안에서 반드시 한번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것들이 나를 끝까지 올가매고 있을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우리 안에 교묘하게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좀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성벽만 세운 게 아니라
영적인 성벽도 세워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이 회개가 있을 때 부흥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분리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분리할 때 부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게 왜 죄가 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비춰서 분리해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지요?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세상과 탐욕과 이 죄악들과 맞서서 싸우는 성벽이 우리 안에서 삶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하다가는 그냥 그대로 우리는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금처럼 점점 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만이 나중에 따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개혁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도 개혁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개혁하는 겁니다. 성벽으로도 먼저 개혁을 했지만 또 영적인 성벽을 또 계속 쌓게 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 아시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네, 언제 개혁교회가 있었습니까? 16세기 이럴 때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회복이 되었는데 완벽하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면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점점 더 개혁돼서 더 하나님의 새로운 더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교회가 아니라 내일 또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계속 되어야 하는데 우리 북성실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이 교회를 계속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은 한국교회에 치리가 있었던 거 아시죠? 징계가 있었던 거 아시죠? 네. 어떤 장로님이 돈은 많은데 바람이 났어요. 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그걸 알면 뭐 수천 명이 나오는 교회가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수찬 정지하고 예배 참여 금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안 그렇죠. 그러냐? 그럼 난 딴 교회 간다 하고 가버리던가 아니면 막 싸우던가 이럴 거예요. 아니면 성도들이 저 장로님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뭐 1년에 한 1억 정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음이 하면서 저 장로님에 대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이제 가늠 음란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이거 장로님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최대한 그분 신경을 안 건드리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옛날엔 그런 거 없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이 제가 아는 어떤 사람 한 달 동안 뒤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죄를 청산하고 내가 완전히 이것을 해결했다, 회개했다라는 그런 증표가 있어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요. 실은 그렇게 하면 여기저기 모든 사람이 다 걸립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치리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회개하면서 점점 이 죄의 문제들을 잘라나가고 거룩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의 농도를 점점 짙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계속 잘라야 되고 이 음란과 잘라야 되고 내 교만과 잘라야 되고 이 탐욕과 계속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그렇게 징계를 하고 치리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제사장이라 그래도 잘라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 마지노선, 이 선을 계속 그어놓고 이거를 넘지 마라, 넘으면 안 된다 하고 자르는 거예요.
성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인 성벽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성벽들을 계속 쌓아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을 여러분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온전한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몇 세대 못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성벽을 세우고 유지하십시오. 말씀으로, 진리로 여러분 세우시고, 기도로 세우시고, 성령님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계속 세워나가면서 계속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개혁되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안주하면 거기서부터 끝납니다. 여러분 계속 죽을 때까지 실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 거룩으로 계속 성화의 단계를 통과하면서 끝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영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것과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외적인 부분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거룩성까지도 여러분 계속 분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여러분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 경향성으로 기울어졌던 것들을 하나님 경향성으로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삽니다. 이 공동체성을 여러분 가지고 가십시오.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살려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섬기면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 기쁨의 자녀로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지켜질 것이고 다시 재건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후사로서, 이 기업으로서,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의인됨으로써 여러분 이 정체성을 계속 가져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북성실교회도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